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통심을 사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드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 믿음의 양식 전이라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로 감싸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공고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낯선 타국 땅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모든 사역 가운데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먼저 공급받는 은혜를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묵묵히 사역에 전념하시는 부교역자에게도 사역 감당할 수 있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하시는 귀한 직분을 맡으신 이에게도 어려움 없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진 이들에게 서로를 향해 중보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2, 16, 24, 25, 31,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교독 다시 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올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여러 지역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마을의 큰 축제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초청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도매의 섬길로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죠. 손님들 초청했는데 먹거리가 떨어졌어요. 아마도 이 잔치 끝 무렵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려온 것 같습니다. 주인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 예수님이 다음같이 얘기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푸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2장 4절은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영어는 조금 더 쉽게 번역됐는데요. This is not my time.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Don't push me. 나 좀 제게 푸시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첫 번째 기적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예비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세 가지 포인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바로 기독교이다. 두 번째 얘기로는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갑니다. 자, 한인들 생각은, 일반 상식적 생각은 항아리에 물을 담은다고 해서 그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뀌나?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자기의 상식을 띄워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된다. 순종에 대해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포인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아직 예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예수님의 때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종론 생각하면 뭐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알아서 때가 있다라는데 기다려보면 되지. 구태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를 안 해도 다 때가 있다면서요. 하나님 예정이 놓으셨다면서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삶에 대한 역사에 대한 큰 틀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다음같이 얘기하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줄 거고, 찾으라.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에 기회를 줄게. 무슨 기회냐?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이 고난의 용광로가 들어가야겠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뜻을 돌이키면 이미 예정됐던 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내가 삼지 않겠다. 회개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주고 이 바벨론 예정이 났던 이것을 거치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않죠. 예레미야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내가 청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 행해. 그러면 다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내가 삼아 줄 거야.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2장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오지고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유다를 점령한 말씀,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심판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그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겉과 속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죠. 자, 성전이 불탑니다. 5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도 집까지 다 불살랐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 안 무너져. 간혹 어떤 분들 혹시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회라고 미사일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이게 침략이 안 돼요? 당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큰 바벨론 군대가 와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모든 왕궁 다 불탈 것이다. 왜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바벨론이 이 모든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함락당할까? 붕괴될까? 됐습니다. 유다 왕과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던 이방신, 바알신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빠지기 시작하고 육체적 쾌락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속은 탐욕과 우상 숭배, 세속에 물들인 세속주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를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는데 뭐냐? 너희들 가면 썼구나. 헬라어로는 이 외식을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연기자입니다. 이런 연기자들 다 가면 쓴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면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 연기하고 있다 지금. 겉은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막 예배를 드리고 뭔가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속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 너희 마음속에 온갖 탐욕, 불법,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무덤을 땅으로 파지 않습니다. 석회 돌이기 때문에 쉽게 이 동굴을 파요. 그걸 무덤으로 사용하는데 이 석회 가루를 빼서 이 무덤 겉에다가 하얀 가루를 이렇게 치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요 멀리서 보면 햇빛에 반사하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멋있어요. 무덤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 있죠.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그래. 겉은 마치 종교 예복 예식을 입고 경건하고 거룩한 거 보이는데 너희들 속을 보니까 예수님은 중심을 보죠. 사람 중심을 보죠.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불법에 가득해. 탐욕에 가득해. 너희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다.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진다. 그렇죠. 껍데기 신앙인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건 마치 모래성이다. 모래성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으리으리게 멋있게 잘 져도 파도 한번 확 왔다 들어갔다 나가면요 전부 다 무너지죠. 껍데기 신앙, 외식주의는 쉽게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6, 27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 껍데기 신앙, 예. 겉으로만 신앙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풍랑이 일면 쉽게 넘어져요. 자, 반면 알곡 신앙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예요.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거 알곡 신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반석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놨다. 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행하여 듣고 지켜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성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인생의 폭풍 고난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껍데기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좌절하고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슬럼프 빠지고 우울증까지 가고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알곡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소명 따라 살아가야 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 포로로 끌려가는 지휘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왕과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도 잡히고요, 고관들도 잡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52장 보면 지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잘못이 누룩같이 퍼져가지고요, 온 백성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나라가 질서가 없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자, 5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아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여러분 이 왕에게 좋은 바른 말을 한 사람 예레미야 몇 명 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왕한테 좀 인정받게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안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힘을 좀 빌려서 우리가 함께 대항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받아들여라. 지금 바벨론을 대항하면 국민들 다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성읍에 끌려가서 그 성읍에서 기도해주고 70년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빌론에 대항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과 재산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 고관들은요, 바빌론에 점령당해요.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나라를 지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다 잃게 되고, 바빌론에게 점령이 당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벨론이 다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요.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바벨론과 대항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도자는 소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소견 따라 살아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게 지도자죠. 지도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자기 소명이 아니라 소견대로 살아갔죠. 예레미야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며.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살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여러분 성도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순환, 죄의 악순환이 있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잘 정착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잘 살아가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지도자를 세워주는데 사사들을 세워주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믿음 훈련을 잘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망각해요. 특별히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에 죄의 순환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나중에는 압제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잘 다시 하나님 뜻에 살겠습니다. 강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세요. 구해 주시는데 또 4, 5년 지나니까 또 망각해. 한참 또 죄 가운데 행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징계로 여러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를 해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12명의 사사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자, 그러나 사사기의 결론은 다음같이 왜 이렇게 죄의 반복이 되는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의 악순환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지금나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림 보시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때 하나님께서 한번 따끔하게 채찍을 대요.
그러면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시간이 2, 3년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 또 망각해서 또 제 가운데 가까이 가. 계속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내 생각 소견으로 살면 힘들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 우리를 일으킵니다. 성도는 소명 따라 살아가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많은 인물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소명 따라 살아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당시 아브람은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우르라는 그 당시 큰 도시에 살았고요. 아브람의 아내가 사레입니다. 사레의 뜻이 뭐냐? 공주입니다. 공주라는 뜻이에요. 한 큰 부족의 공주였고 아브람도 거부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르라는 큰 도시에 아브람과 사레가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우르 네 고향을 떠나야겠다. 갑자기 아브람을 부릅니다. 근데 아브람이 어떻게, 아이 지금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어. 이 우르뿐만 아니라 큰 나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니까 네 고향을 네가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떠날 때 많은 목축, 그 갖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갖고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명의 부름에 순종하며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출애굽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80세에 불렀어요. 모세를. 하나님, 저 나이 80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전 말도 더듬고, 우리 형 아론 말도 잘해요. 능력도 탁월해요. 아론을 쓰시죠. 저보다 더 탁월한 형입니다. 쓰시죠. 아니, 나는 아론이야. 나 너를 쓰겠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세요. 소명을 붙잡고 소명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소명, 아브람, 모세, 이분들은 주연급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주연급 말고도 엑스트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간 곳곳에 있는 엑스트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소명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다. 여러분,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실행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소명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바울이 소명 갖고 살아갈 때 분명한 인생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확실한 소명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생명조차 죽음조차 내가 두렵지 않다. 그래서 소명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좌우로 곁눈질을 하지 않아요. 그 소명을 향하여서 분명한 발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A.J. 코로닌이라는 의사이자 작가인데요. 이분이 깊은 통찰력을 주는 천국의 열쇠, 여러 작품도 썼고 그걸 또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의사이지만 아주 작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 크로닌이란 분은요, 원래 신앙생활 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 꿈이 있어요. 야, 나는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서 부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취하게 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병원 세울 때 자기 돈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빚이죠. 빚어가지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조만간에 내가 이 병원을 통하여서 많은 수익을 얻겠다. 웬걸
첫날부터 의료사가 터졌습니다. 돌팔이 의사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환자가 오나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파산 위기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파산 직전이고 거렁뱅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무작정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허름한 교회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을 잡아끄는 이상한 기운이 이끌려 난생 처음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었고요. 그 앞에 너무나 힘든 나머지 크로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이 기도했어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그가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이 크로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가 제 힘으로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그 예배당에서 허름한 그 교회당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근데 그때 마음에 이런 조용한 메아리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로니 의사로서 너의 목표를 올바로 세웠니? 진정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의사들한테 교수님한테 듣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제 이렇게 돈에 의사가 마치 돈을 버는 것처럼 착각이 돼서 돈에 대한 집념이 생기고 내가 잘못 의사의 소명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후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병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자. 환자들의 건강을 늘 생각하며 진료하자.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문이 좋게 나기 시작하면서 빚도 갚게 되어지고 돈이 점점 쌓이자 그 돈을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크로닌이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며 다음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라. 성공하고 싶죠?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소견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을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임형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원래 청년사역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인문학도 공부하시고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목요에 와보니까 동생이 부탁합니다. 형, 청소년부에 같이 교사로 섬겨줬으면 좋겠어. 원래 청년부 사역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는데요. 청년부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인문단도 잘 돼 있는데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은 10명밖에 안 돼요. 동생이 혼자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 두 형제가 청소년부를 섬긴 겁니다. 격주로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하고요. 한 달 하고서 후회하기 시작해서 내가 괜히 청소년부를 섬긴다겠다. 애들이 말이 통하나, 약속하려면 약속을 잘 지키나. 이거 뭐 완전히 뭐 물어보면 몰라요? 할래? 싫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애들이 이게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전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저한테. 다른 곳으로 가라. 청년부를 빨리 사역해라. 좀 응답 좀 해주시죠. 근데 응답이 안 와요. 어느 날 청소년을 데리고 기도하는데 항아리 기도라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10명이니까 동그랗게 오늘 만데 한 명씩 들어가면 손을 놓고 아이들이 같이 그 아이를 기도하는 시간. 한 10명 정도 다 기도하니까 애들이 그들이 쌤도 들어가세요. 그 쌤이 들어갔대요. 니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니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근데 애들이 손을 놓고 이 선생님이 기도하는데요. 거기서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토요일 날 청소년들과 함께 항아리 기도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손을 놓고 자기 몸을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품고 안고 계신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무척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역을 주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이 사역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했대요. 후회했대요. 이거 하고. 주님, 제가 청소년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면 평생토록 내가 이거 사역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청소년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이 목사님이. 그래서 15년을 했다고 합니다. 15년 했는데 왜 바뀌었냐, 이 40세에 대해서 개척하셨어요. 이분이요. 서울에 조그만 상가 하나 해가지고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 청년들이 몰려와요. 자기는 청소년 사역밖에 안 해봤는데 청년들이 어디서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90%예요.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 청년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상가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왜 몰려올까?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청년들한테 왜 큰 교회도 서울에 얼마나 많고 뭐 밴드도 좋고 청년들 큰 데도 많은데 왜 조그만 상가 있는 이 교회에 너희들 왔니? 청년들이 다음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쉬워서 좋아요.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청소년들 설교를 15년 해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익혀진 거예요. 청소년들은 이게 애들이 설교를 재밌게 안 하면 안 들어요. 어떻게 막 한 주간 연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청소년들은 쉽게 해줘야 돼.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 설교를 막 쉽게 연구를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한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구나.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꾸준히 갔더니, 즉 소명을 붙들고 갔더니 그 소명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명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명대로 살아갔더니, 그 소명을 붙들고 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앞길을 모두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 가장 지름길, 그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 자기를 부인은 뭐예요? 내 소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견 내려놔라. 언제까지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뭘 붙들어요? 자기 십자가. 이게 소명입니다. 너에게 준 지 십자가, 너의 십자가, 이 소명 붙들고 나를 따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하며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굴 인생이 아니라 터널 인생이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장은 뭘로 기록하느냐? 시드기야 왕의 석방입니다. 왕의 석방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이 자꾸 바뀌면서 이 시드기야 유다 왕, 감옥에 있던 이 시드기야 왕을 해방시켜줘. 감옥에서 끌어내. 그리고 왕의 식탁으로 데려와. 같은 왕인데 왕 저 식탁 저 뒤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이걸로 마치거든요. 복선입니다. 복선. 시드기야 왕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의 복선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52장은 단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암담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끝이구나. 민족이, 나라가 사라졌어요.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종결시키지 않아요. 너희들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할 시간이, 타이밍이 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 인생이 동굴 아니야.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야. 반드시 터널이 있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보일 거야. 그 기간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도 보내죠. 에스겔도 보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들과 더불어서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죠. 70년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그들의 믿음도 다시 재건해 줍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실족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복선으로 시드기야 왕의 해방이에요. 해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터널과 비유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동굴은 없어요. 동굴은 끝이 없죠. 그냥 동굴은 그냥 캄캄한 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동굴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다 터널입니다. 좀 긴 터널일 수 있고 짧은 터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동굴 아닙니다, 여러분. 터널입니다. 잠깐 긴 터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동굴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분명 이 터널의 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터널 끝에 다시 밝은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동굴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당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동굴이 인생이 아니라 터널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터널 끝은 반드시 있고 이 터널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터널을 왜 뚫습니까? 삥 돌아가는데 큰 산맥에 터널을 뚫어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터널이 더 지름길입니다. 터널이 없으면 더 힘든 인생 되는 겁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고 구불구불한 길 가야 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바른 길, 빠른 길,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인도 원주민 여인이 두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서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매일 하는 얘기가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 잃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때마침 그 인도에 흰 옷 입은 한 여자 선교사님 왔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도 두 아들 잃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얘기합니다. 저 흰 옷 입은 여자 선교사님 보이시죠? 저분도 두 아들을 있었는데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가 솔깃해요.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도 있네?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여자 선교사님한테 가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으셨다면서요. 선교사, 이 여자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둘뿐인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위로가 안 됐는데 이 두 아들을 잃은 여자 선교사님 얘기할 때는 이 여인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것도 같은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선교사님께 위로를 받고 이 여선교사님이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상실의 고난을 받은 선교사는 많은 원주민들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윌터 스토프는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나는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절대 마른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거 눈물을 흘리면 이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걸 내 자녀 때문에 고통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자녀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새로운 영적 시각을 열어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다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의사가 그러죠.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 보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때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또 다른 영적 시각,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물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살 소망까지 살아,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너무나 힘들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 더 하나님이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며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눈물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심을 보는 영적 시각이 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겁대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예배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번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우리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셨는데 우리 김정환 성도님 가운마을 7단지 사신 잠깐 자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목장은 반동 목장에 변성되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권사교육 우리 다음 주부터 3번에 거쳐서 권사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번에 권사로 임명받으신 신임 권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일종 면허증 소지자면 가능하십니다.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분들 교회 사무실 혹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를 9월 12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3공부를 기도의 주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계획이었는데 우리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고 또 기도의 열의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청서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 혹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 찬양 콘서트 10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대사장들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주보에 초청장을 인쇄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봉사는 알바니아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